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굳게 믿으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 가시면은 일본의 그 대표적인 그 상징물 가운데 하나가 오사카 성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건물이고 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물론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아주 그 오사카 성이 외모로도 아름답지만은 요새입니다. 아무도 공격할 수 없는 바다와 강을 끼고 있고, 그리고 이 성을 만들었을 때에 해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둘레에 깊이 넓이 파서 물을 채워놨어요. 그것도 이중으로 해놨기 때문에 적군이 쳐들어갈래야 갈 수가 없는 난공불락 철옹성 같은 성이 오사카 성입니다. 거기에 그 다스렸던 주인공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지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성에 참 중심으로 해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히데요시의 시대가 끝나고 그 아들 히데요리의 시대가 왔을 때 모든 세력들이 오사카 성을 탐내고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끊일 날이 없어요, 그냥. 그래 하도 쉬지 않고 계속 공격에 들어오는데 그거 지켜내는 것도 보통 힘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일본의 그 아주 그 세력을, 아주 큰 세력을 가졌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공격을 해 들어오게 됩니다. 공격을 들어오는데 그게 쉽게 함락이 안 되니까 전쟁이 굉장히 오래 가게 되고 서로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저히 이거는 정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 하면, 정복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 이제 그만 싸우고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우리도 공격하지 않을 테니까. 여기에 히데요리도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정말 그냥 자유스럽게 그렇게 통행을 하면서 힘을 모아서 합쳐서 이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하자. 좋은 뜻으로 그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히데요리가 그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도 전쟁을 치르는데 늘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백성들도 힘들어하고, 안 그래도 지쳐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합의서를 씁니다. 다시는 우리 서로 공격도 하지 말고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그런 어떤 전력을 낭비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서로 합의서를 쓰는 거죠. 합의서를 쓰면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하나 붙인 게 뭐냐 하면, 우리만 합의해가지고는 국민들이 인정을 안 해줄 테니까 진짜 하나 됐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제안한 게 뭐냐 하면 이 해자를 없애자는 거예요. 이걸 없애야지 우리가 진짜 평화를 서로 원하고 평화조약을 맺었다는 것을 온 국민이 그걸 봐야 알지, 입으로만 우리 평화했다고 해가지고 인정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이걸 없애자 그러니까 이 히데요리도 그 말을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맞다. 그래서 이 해자를 다 없애버립니다. 다 묻어버려요. 묻어버리고 평지를 만들어버리죠. 평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다시는 서로 공격하지 말자. 그렇게 이제 협약서를 쓰고 서로 이제 맹세를 하고 그렇게 평화를 유지해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 히데요리도 좋고 이 이에야스도 좋고 다 좋아졌는데, 얼마 세월이 지난 뒤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군사를 총동원을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막 공격을 해버리는 겁니다. 전에는 해자 때문에 못 들어가서 못 이겼지만은 이게 다 이제 평지가 되니까 얼마나 공격하기 좋아요. 그냥 하루아침에 막 그냥 몰고 들어가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 히데요리를 붙잡습니다. 근데 붙잡으러 오는 걸 보고 히데요리가 쏘갔구나. 아니, 나 사내 대장부끼리 약속을 했는데, 아니, 그 협약서에 딱 그렇게 공격하지 않기로, 전쟁을 다시는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걸 어기고 들어와니까 쏘갔다. 그러니까 자결을 해버려요, 그냥. 자기 모친도 자결을 해버리고, 완전히 그냥 전멸하다시피 멸문지화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소문이 일본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아니, 약속을 평화의 약속을 해놔놓고 어떻게 그렇게 공격을 하느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의 그 인격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이 나쁜 소문이 막 퍼지게 되고 그러는데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뭐 기자라든지 뭐 일단 대표적인 인물이 가가지고 세상에 지금 이야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세상에 적장의 말을 믿고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느냐. 그건 죽어도 싸다는 거예요. 멸문지화를 당해도 마땅하다는 거예요. 아니 적장의 이야기를 믿고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적장인데, 적군인데, 그 말을 인정도, 시험도 안 해보고, 테스트도 안 해보고, 그 말을 믿고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느냐. 그건 죽음 마땅하다. 그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냥. 그야말로 그 성이 그냥 히데요리가 완전히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역사에 사라져버리고.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데 다 빼앗기고도 어리석은 자가 돼버리거든요. 다 빼앗기고도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맞다 그래. 적군의 적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열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그냥. 이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잘했다고 저는 평가하지는 않지만은 적어도 적군과 악군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생활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확정적인 어떤 자신을 가지고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데 대책도 없이 누가 말한다고 그대로 다 알아들으면 그거는 정말 죽어도 싸다는 얘기. 쉽게 말 결론적으로 죽어도 싸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 적군이 누구겠어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어떤 이야기 하느냐? 좋은 이야기 다 해요, 그냥. 내 말 들어라. 선악과 따먹어라. 너 눈이 밝아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그 말이. 아니, 정체를 파악을 해서, 확인을 해서, 저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 저거, 가짜인지 좋은 건지 진짜인지 그거 분별도 안 하고 그냥 알았다. 그러고 바로 곧바로 따먹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문제예요. 그건 하와뿐만 아니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하와를 공격했던 그 공격 방법을 가지고 그 거짓말을 가지고 오늘도 모든 사람을 지금 공략하고 있어요. 뭘로? 사단에게서 나오는 말은 진실이 없습니다. 사단 자체가 거짓의 압인데. 그래서 사단의 이야기는 전부 가짜고 전부 거짓말이고 아무리 미사 여구를 써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거는 생명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내 자신의 삶에 도움이 안 되고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나를 패망시키는 이야기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불행한 것이 뭐냐? 모든 사람들이 그 분별도 안 하고 사단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이야기가 많아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했는 말처럼 우리 평화를 유지하자. 당신도 지쳤고 우리도 지치지 않느냐.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평화를 이야기하니까. 마귀가 우리한테 왔을 때에 택도 아닌 소리, 맞지도 않는 소리, 이치도 없고 상식도 벗어난 소리, 그런 거 안 합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좋은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좋지만은 그 말하는 존재가 뭔지를 파악을 하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존재가 뭔지도 모르고 이야기만 좋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주의 창조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니까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 그거는 100% 믿을 수 있는 것이니까 믿는 것이지, 사단은 남만 좋은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오늘날 불행이 뭡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했는 말을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가고 있다. 이게 비극이라는 거지. 이게 비극이다.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 신앙생활 하는 데에 가장 큰 문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고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잃게 하는 그런 데 대해서 하는 말들은 온 신경을 다 쏟아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거짓말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그죠? 안타까운 이야기죠.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사단이 와서 뭘 하겠습니까? 내 말을 들으면 너희들은 세상에 잘 살 거다. 부족함이 없을 거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즐기고 살아라. 내가 모든 걸 채워줄 테니까 내 말 들으면 풍족하게 살 것이다. 이기기 위해서는 적당하게 거짓말하는 것도 괜찮다. 지는 것보다 낫는 거 아니냐. 온갖 좋은 소리를 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소리를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단은 오늘날 와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누리고 가질 거 가지고 즐길 거 즐기고 정말 인생을 막 그냥 행복하고 재밌게 살고 가든 이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장 소중한 것이 있어야지 그걸 붙잡을 때에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것인데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고 했던 말.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강조하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이 뭔가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신 것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4절의 말씀은 뭐라고 기록했느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는데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1차적인 제일 큰 목적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큰 문제가 뭡니까? 거룩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 성취, 자기 만족, 자기 성공, 자기 어떤 쾌락, 자기 중심적인 모든 유익을 찾기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이건 누가 주장하는 겁니까? 사단이 주장하는 거였어요. 거룩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흘러가는 모든 흐름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냥 어쩌면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 점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마귀가
권유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기도까지도 세상적인 것에 강구하고 세상적인 것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를 하고 그걸 틀린 줄도 모르고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기도회를 하고 사람을 모으고 기적을, 능력을, 축복을, 부요함을, 쾌락을 추구하는 거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너희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말 하나님과 같은 그 거룩을 유지하도록 너희 삶을 성결하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6월절 날 양의 피를 바른 집을 다 구원받아가지고 광야로 왜 내보냈느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훈련받으라고 내보낸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신경도 안 써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부추와 파, 마늘, 고기 이런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육체적인 쾌락만 자기의 즐거움만 찾고 있으니까 그 광야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 성경, 이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6번째인데 이거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자 보세요. 8절에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 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안식이라는 개념 그거 자체가 지금 그냥 막연하게 쉬는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들이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거룩을 회복해라.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만방에 알리고 너 자신도 그런 마인드를 확실하게 소유해라. 그게 안식일의 목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끝에도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거룩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뭐냐? 주일을 지키는 것은 거룩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다는 거예요. 거룩하기 위해서. 이 시간만큼은 세상 것을 다 벗어버리고 내 욕구와 내 정욕과 내 쾌락과 육체적인 향락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심령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아들들의 모습을 이루어낼 수 있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받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고 그 심령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은 신경도 안 쓰고 어쨌든 여기서도 세상 거 생각하고 여기서도 세상의 세상의 사업, 세상에 내가 해야 될 어떤 유익 이런 것만 찾고 기도도 그런 것만 기도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근심하더라는 거, 근심하더라.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건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12장뿐만 아니라 마가복음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공관복음 전체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인데 안식일을 주인이 대신 거룩하려고 그러면 주인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제를 많이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수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의 주인 대신 주님을 만날 때에 거룩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이런 걸 깨뚫어서 성경을 파악해야 비로소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만사 형통하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뭐냐? 예배인데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알아야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방향이 설정이 돼야 되잖아요. 먼 길을 가게 되면 요즘은 뭐 내비가 있어가지고 딱 찍어놓고 우리는 어디를 간다. 그걸 따라가면 도착하게 돼 있어요. 길을 몰라도 그걸 따라가면. 성경이라는 이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인생의 삶에 설정해 놔놓고 그거를 보고 나는 잘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무사하게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비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러면 그냥 살면 되느냐? 그냥 교회 생활을 하면 되느냐? 전혀 아니다 그 말이죠. 전혀 아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해결이 안 되고 교회 생활해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가는 길도 모르고 그냥 시간만 빼앗기고 낭비하는 시간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실 때에 이 지점을 알고 정확하게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그때 비로소 뭐가요? 하늘 문이 열려진다는 거죠. 하늘 문이 열려지더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욥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욥은 거룩하게 살았어요. 생일이 되면 자기 아들을 불러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성결케 했어요. 동방의 의인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해주고 마귀도 인정했어요. 욥은 대단한 사람이다. 인정하면서 마귀가 뭘 이야기합니까? 욥은 어렵게 잘 살았지만은 그거는 하나님 잘해줘서 그런 거고 저가 어려움 당하면 그래 안 할 겁니다. 내가 마귀가 그래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해봐라.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욥이 가졌던 재산, 양과 소가 모든 게 도적대가 와서 다 빼앗아가 버리고 자기 아들들 다 죽어버리고 자기 아내도 자기를 저주하고 도망가 버리고 자기 몸에도 악창이 돋아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데 욥은 정확하게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입술은 정확하게 고백하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어렵게 살았는데 나는 틀린 거 안 했는데 나는 그 남보다 더 깨끗하게 살았는데 나는 옳게 살았는데 이 마음이 그 속에 꽉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친구들이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소발. 여기 보면 빌닷 이렇게 해서 찾아오는데 이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라 그러냐 하면 야 욥이 너 아들 잃은 것은 아들이 너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한 게 많을 거다. 아들도 그렇지만은 너도 지금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당할 것이지 아무 문제도 없이 깨끗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당할 것이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냥 욥이 그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입니다.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한마디 하면 자기는 세 마디도 대답해요. 어떻게 대답해요? 나는 깨끗했다. 나는 옳았다. 나는 정직했다. 나는 한 믿음으로 살았다. 하나님 앞에 옳게 살았다. 계속 이것만 변명을 하고 변명이 아니고 자기 소신이 이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해 보다가 안 되니까 또 교대를 해요. 소발이 하다 안 되니까 빌닷으로 바꾸고 빌닷이 하다 안 되니까 여기 엘리바스가 오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돌이키라 회개해라 잘못된 거 뭐 이렇게 깨닫고 발견해가지고 그걸 돌이키라 뭐 아무리 이야기해도 욥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욥이 실제로는 뭐예요? 말은 입은 굉장히 자기가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치우신 자도 여호와시고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아름다운 소리 다 해놔놓고는 속은 뭐예요? 만족하지 못한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할까?
38장에 가면 친구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납니다. 너 진짜 옳으냐? 하나님 질문합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있었느냐? 많은 동식물을 만들 때, 창조할 때, 모든 것을 지을 때 네가 봤느냐?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은 그 심정을 아시니까 그 심정에 잘못된 거, 부족한 거, 지금 문제성이 있는 것을 하나하나 캐내가지고 38장에서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다는 거죠. 말씀하시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욥기서 42장 5절에 가보면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실컷 대화하고 나서 하나님을 그때서 알았던 거예요. 자기 부족을 봤던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는 뭐예요? 눈으로 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처음으로 회개한다는 말을 욥기서 42장 5절 6절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두가 다 자기가 옳아요. 자기끼리 발라요. 내 생각, 내 뜻이 정말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틀린 걸 그때서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이 어디서 오느냐? 주님을 만났을 때만이 거룩이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준 가장 강력한 내용의 성경이 욥기서라는 거죠. 아직까지도 내가 옳다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바른 길 가고 있다고, 나는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순간 아직까지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만날 생각을 안 하고 내 옳은 거 가지고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옳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점, 약점을 지적하고 정말 저 사람들하고 같이 못하겠다고 스스로 부정하고 이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를 자기 스스로 지금 유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성이 떠인 영성을 가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정말 불행한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소경인데도 소경인 줄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놓으면 자기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소경이 자기도 구덩이에 빠지고 인도받는 자도 같이 빠져버리는 이런 비극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도 앞서기는 좋아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앞선 자리, 앞선 직분, 앞선 어떤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은 그 앞선 자가 리더를 잘못해버리면 전부 다 그냥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자가 가장이 되면 가족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서도 자기가 가장 어려운 것 같고 가장 어렵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분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재와 티끌 가운데서 자기를 하나고 회개합니다. 그렇게 동방의 의인이라 하고 위대하고 흠잡을 데 없던 그가 스스로 자기를 하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잘못됐다는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내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게 남는 것은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왜 우리 신앙생활에 겸손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했는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으니까 거룩하지를 못하고 거룩하지를 못했으니까 생명에 이르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거룩이 뭔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그분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거룩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노력이 우리의 어떤 좋은 일들이 거룩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합해졌을 때만이 거룩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성경은 이걸 강조하고 이걸 강조하고 있다. 왜?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미 선악과를 먹어서 타락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은 어려운 것도 그 죄에서 나온 거예요. 생명은 어디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내가 비로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성경 전체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이거를 우리가 꿰내지를 못하니까 부분적으로 뭐 이렇게만 이해하고 되니까 결국은 진리를 놓쳐버리는 거죠. 정말 예수님과 하나 됐을 때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될 겁니다. 왜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 아무리 죄인이고 악인이고 형편없는 삶을 살아서도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정말 주님을 내 심령에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거룩하다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고 주 안에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분인 그 그리스도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생명의 주로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주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내가 새 사람이 된 거고 생명이고 거룩한 것이고 이 주의를 지키는 데에 참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이 심령을 만들어내는 가장 복된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누구를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수도 없이 강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것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기까지는 정말 욥과 같이 그 많은 어떤 환난과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어떤 정말 깊은 그런 어떤 터널을 지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완악함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말 몇 마디 해가지고 사람이 굴복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뭘 만드느냐? 이런 걸 정확하게 인식을 하게 하셔서 그 길을 가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훈련하시고 연단시키시고 때로는 만나도 주시고 때로는 배고프게 하시고 선물을 마시게 하시고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하시고 괴로움을 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과해가지고 만들어 가시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 그래서 뭘로 되느냐? 은혜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여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 안에서 새롭게 주 안에서 내가 새 생명을 거듭나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되겠나이다. 이런 간절한 간구가 있고 은혜가 임할 때만이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불이 없이 물이 어떻게 끓어요? 그냥 불가능한 거잖아요. 불이 없는데 어떻게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어요? 불 자체가 없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이 안식일이라는 거, 주일이라는 이제 나중에 주일 개념을 넘어가는 걸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주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주일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회복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것은 영원한 세계요. 남은 생애가 형통함이 있는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정말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사단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생명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룩한 우리의 새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